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무더위에 잘 견디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미래라고 하면 먼 미래도 아니고 내일 잘 살 수 있을까? 오늘처럼 문제가 없이 내 삶에 평안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학문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참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미신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수많은 곳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타로 점을 치는 곳입니다. 그전에는 철학관과 같은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그런 걸로 많이 도배가 되다시피 했더라고요. 많은 것이 발달하고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을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름대로 뭔가를 의지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좀 다르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비할, 미래에 대한 대비할 준비가 있어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이 있어요. 내일은 모르지만 내일을 아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도 부르짖는 그 성도와 자녀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응답만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 삶을 향해 계획해 놓은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이젠 아빠 하고 달려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 삶에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부르짖는 길을 쫓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화려한 기도, 막 누군가 막 앞에서 하고 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하는 그 고통의 소리,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진짜 나를 찾느냐? 화려한 미사하고 넣어가면서 막 손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은 안 나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안에서 외쳐지는 울음이 섞인, 삶이 섞인, 고통이 섞인 그 신음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는 주께서 열어놓으신 이 부르짖는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에 대한 삶의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은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으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를 했어요.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못 받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도움을 청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부여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속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보면 수많은 문제들 앞에 놓이죠. 그 문제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다른 곳에 가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그 문제 앞에 승리를 만끽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요 응답하시고 그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것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죽은 신, 있지도 않는 신, 그에게 누가 부르짖겠어요? 아무도 부르짖지 않아요. 누가 부르짖죠? 살아있으신 분에게,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분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벽돌에 대고 부르짖으면 아무 소리도 못 듣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그래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자로 인정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계획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셔요. 자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아 헤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역을 홀로 다 감당할 충분히 차고 넘치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혼자 모든 창조를 다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창조한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자신을 인정하여 찾고 있는 자를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시키시려고 여전히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을 인정하여 찾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자신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아 소리질러 외쳐 부르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고 그를 들어서 자신의 역사의 한가운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건 무슨 능력을 갖고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자신의 역사의 현장 한 중앙에 세우고 그를 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외쳐도 아무도 듣지도 않았어요. 죽이려고만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절망 가운데 찾고 응답하면 또 선포하고 예언하고 그 일을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예언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우리의 성도님들을 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인정하여 부르짖는 자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를 들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들어 쓰고 싶어도 그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유다 백성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과 겸비하여 준비된 민족으로 다시 정비되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계속 40여 년 동안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거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으니 그의 삶에서 무슨 순종함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예언대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는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다 무너지죠. 그리고 다 제국 전체에 흩어져 없는 민족처럼 살아가 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들은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에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전히 기울고 있는 애굽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유다와 유다의 백성과 왕들은요, 전쟁을 준비하고 이 자유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이 포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애굽에 돈을 바쳐가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용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살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전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된 두 예언은 이겁니다. 첫째, 멸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죠. 가서 살던 대로 그곳에 정착해서 자식도 낳고 땅도 갈고 그렇게 70년을 살다가 너희들이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 그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 끊임없이 선포된 4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쫓아갔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독립할 수 있겠지,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과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이라는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을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이루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는 참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정반대로 내가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그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죠? 실패자요, 낙오자요, 인생이 끝난 자다. 그렇게 보는 게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성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의 성공은요, 무엇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소유했으면 성공, 소유하지 못했으면 실패,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눈으로요, 성공을 성도는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 성공했어, 너 잘됐다, 너 부럽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잘되고 자식도 잘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것 같아, 정말 잘됐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쫓아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세워져 있느냐,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도에게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실패예요. 완벽한 실패입니다.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야, 네가 이런 계획 가지고 이렇게 했어, 근데 성공도 못하고 자식도 그저 그렇고 네 인생도 그저 그렇고 건강도 그저 그렇고, 야, 뭐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라고 말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유다 백성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을 쫓아갔습니다. 야, 우리가 군대를 꾸리고 또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면 이게 우리가 성공한 거야.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 바벨론 제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포로로 70년 사는 것이 실패의 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성공이었어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삶은 참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존재와도 같은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짓을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실패를 스스로 쫓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부합하다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성공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요, 함부로 내 눈과 세상의 눈에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봐야 돼요. 내 자식의 인생을 봐야 되고, 내 남편의 인생을 봐야 되고, 내 아내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바른 관점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에 황폐했던 유다에는 어떤 소리가 들릴 거라고 말씀하나요? 같이 읽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다 끝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안 들릴지 모르지만 회복하면 들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누가 살며 그는 무엇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다시 목자가 살게 되고 그는 그의 양떼를 눕게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 이걸 따라가기가 모두가 힘들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 쫓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문제는 뭐예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잘 모른다는 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민감한 그런 삶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둔감하되 너무 둔감해서 엉뚱한 것을 성공으로 쫓아 살아가던 민족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회복은 참 독특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뭔가를 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를 살다가 다시 회복되면 무엇을 할 거라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막 초강대국에 대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다시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목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양떼를 칠 거다.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잃어버렸던 너의 일상을 다시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 계시죠? 그때 병원에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막 그럴 때 여러분 꿈꾸시나? 이런 꿈 꾸나? 야, 내가 이제 세계 여행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 병실에서 나가면 막 뭘 해야 되겠, 그런 꿈을 꾸나요? 뭘 꾸죠? 아휴, 나 혼자 걸어서 화장실 한번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어제 이제 먹었던 집에서 반찬 몇 개 없지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밥 한 끼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네. 이 병원밥 진짜 먹기 싫어 죽겠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한다는 게 그게 행복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살아갈 유다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믿고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일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다 보게 희한한 민족으로 만들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그 일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성도는 삶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가 넘치죠. 기쁨이 넘치죠.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하나님 살게 하신 평범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가 고백되었습니까? 아, 이만큼 행복할 때가 있었을까? 라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린 적 있으십니까? 없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 아직 이루지도 못하고 어쩌면 이루지도 못할 것, 그걸 자꾸 바라보면서 이게 안 됐다, 저게 안 됐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수많은 일상의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못 보고 아직 되지도 않은 것, 어쩌면 안 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입에서 불평은 나올지언정 감사와 행복의 고백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일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그 관점을 회복한다면 나에게 지금 허락된 너무나도 평범한 것 같은 삶,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겁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둘째치고 여러분 입에서 행복이란 말이, 이 단어가 익숙한 단어인가요? 아니면 언제 그런 단어를 써봤던가 라고 하는 단어인가요? 저 행복하다는 단어를 써본 분들 별로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감사도 그렇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써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것처럼 성도들의 입에서 잘 고백이 안 돼요. 감사는 가끔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불행한 존재로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으셨어요.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저도 그렇고요, 가장 행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토대 위에 잘 세워져 있어요.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게 없다고, 못 가졌다고, 못 이뤘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행복은커녕 맨날 불행하다고, 이게 뭐냐고, 남편 잘못 만나서, 엄마 잘못 만나서 별 소리를 다 하가며 세상을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십니다. 내 삶에 주신 평범하지만 그 가운데 누리는 행복을,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눈이 발견이 되면요, 눈이 만들어지면 감사가 고백되고 행복이 고백되는 겁니다. 저는 기대하는 건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를 넘어서 행복이란 단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허망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행복의 시작, 행복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일상의 행복과 감사가 고백될 뿐만 아니라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시고, 또한 그 역사에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심에 주역으로 쓰시려고 이것을 겪게 만드시는구나,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닥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무엇을 해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인생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참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떨어져 참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역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귀중한 존재로 쓰임받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현장이 내가 당하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현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마지막 여정길에 들어섭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죄수가 되어서 200명이 넘는 배를 타고, 그 당시 200명이 넘는 배를 탄다고 했다면 그 배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얼마나 거셌던지 모든 그 배를 타고 있던 200명이 넘는 사람들, 죄수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살 가망성이 하나도 없었죠. 죽음의 그늘만 드리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불러 로마에서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케 할 것이니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바울, 그 사람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끼 배불리 먹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에 200명이 넘는 거대한 배를 온전히 맡깁니다. 결국 살죠. 일상을 회복하여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세워져 있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진 곳 가정이잖아요. 직장이죠. 학교입니다. 학원이에요. 사업장이에요. 그곳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져 있다는 이유 그 하나만 가지고 나로 인해 흘러가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젠 실패했다, 끝났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떤 사람으로, 학원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면 힘들어 죽겠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맨날 불평이야.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워진 그 자리에서 맨날 갈등만 일으켜.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핍박만 받고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 이유는 바울처럼 일상을 회복해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자로 세워놨는데, 그곳에서 되려 죽이는 자, 절망하게 만드는 자, 실패하게 만드는 자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울학교 이곳에 세워져 있죠. 우리 다울학교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 송천동에 세워져서 이 송천동의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구설수에 올라있는 그런 교회인가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을까? 손가락질 당하게 하려고? 아니면 이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가 없어 죽음으로 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교회로 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셨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세워져 있는지. 성도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우리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을 회복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부르짖는 길을 쫓아 항상 문제 앞에 짓눌려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좌절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인생에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삶의 문제 앞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절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이 안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나도 그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작지만 내 삶에서 넘쳐나는 생명을 흘려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생명의 길로 세우고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부르짖는 길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과 생명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의 가족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와 자매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직장의 사업장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그들이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발견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